에스겔 19장은 세 가지 상징에 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 에가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남유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한 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인데 첫 번째 사자에 대해서는 1절에서 4절에 기록된데 남유다 제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에 대한 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는 5절에서 9절 남유다 제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에 대한 에가를 기록하고요. 마지막 한 포도나무 가지의 상징이 나오는데 10절에서 14절이고요. 남유다 제20대 왕 시드기야에 대한 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가를 직접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에가를 부르라. 그런데 그들은 아직 살아 있어요. 여기서 에가란 말이 나오는데 에가란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키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에가를 지었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에가를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지은 에가하고 지금 에스겔이 부르는 에가는 달라요. 어원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예레미야 에가에서 예레미야가 지은 에가는 에카입니다. 이것은 비탄시, 슬픔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에가는 키나예요. 이 키나는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부르는 장송곡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송곡을 부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키나를 불렀어요. 요시야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슬퍼하며 키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직 이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키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들은 곧 죽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키나를 불러라. 장송곡을 불러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살아있는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키나를 부를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6절에서도요. 젊은 사자가 되매, 여기서는 또 다른 젊은 사자죠. 위에 있는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예요.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밑에 있는 젊은 사자는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입니다. 그도 마찬가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둘 다 공통적으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그리고 사람을 삼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이 물어뜯기를 이라는 말은 사자가 앞에 놓인 먹잇감을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잔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가 뭐 이렇게 얼룩말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사슴 종류 잡아서 막 물어뜯고 뭐 해체해서 먹는 그 찢어서 먹는 그 모습, 그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그런데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해서 먹이로 삼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사자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먹잇감이 사람인데 있어요. 사자가 자기도 먹어야 사니까 사슴이나 사슴 종류나 얼룩말이나 잡아서 먹는 걸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냥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자는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자가 사슴이나 소를 잡아먹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사자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권력을 갖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폭행을 가하고 억울하게 하고 폭정으로 다스리고 삼켜버리는 것은 마치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질서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 죽이고 수탈하고 삼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왕들이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니 그들을 위해 장송곡을 부르라, 키나를 부르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제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하고 제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재위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여호야긴은 정확히 말하면 3개월 10일, 즉 100일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으로 있었어요, 둘 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이 패해서 그 왕의 지위를 패하고 애굽으로 끌고 갔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그 왕의 지위를 패하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어요. 그 두 차이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런데 그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성경은 그들에게 총평을 남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그들을 총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3장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재위기간 불과 3달, 석 달 남짓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 석
넉 달여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요시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행했던 그 일이 성경에 대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역시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경기연회에서 은퇴하시는 감독님이 설교 중에 이제 올해 은퇴하셨죠. 경기연회에서 은퇴하셨으니까 올해 은퇴하셨는데 아직 연회 기간이니까 은퇴하시기 전이잖아요. 은퇴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오전에 연회 개회 설교를 하시는데 목회를 40년 넘게 하시면서 오늘 이제 은퇴하시는데 뒤 돌아보면서 내 목회를 한마디의 말로 짧게 정의를 해본다. 요약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짧다라는 말이래요. 40여 년 길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짧다. 참 짧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80, 90, 100 혹은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뒤안길에서 내 인생에 뒤돌아보면 짧다 라는 말로 귀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60, 70 되신 분들인데 뒤돌아보면 어떨까요?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짧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린 마치 인생이 굉장히 길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어쩌면 오늘 여호와스와 여호야긴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등바등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갖기 위해 그 짧은 세월 속에서 마치 내 인생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처럼 길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라는 그런 삶을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목회인데 뒤돌아보면 짧죠. 짧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라는 평을 듣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었다 라는 평을 듣는 목사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짧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는 성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로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여호야긴 불과 석 달, 그 짧은 세월 동안에 그들이 받은 평가, 총평, 여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저는 이 둘의 삶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로 남고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짧은 기간 우리의 생애 끝자락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서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총평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